성경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유기적이고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모형론적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살펴보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었던 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떠나는 인간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들도 역시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혼에 의한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 공동체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이 인간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본의 전 과정을 삼으셨던 것을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것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들 속에서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목숨을 걸고 남편에 대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또 순종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삼위일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세워가고 온전케 하고 또 더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코 둘로 나뉠 수 없는 사실은 어찌 보면 둘이 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공동체인 것들을 확인을 했었어요.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죠? 믿지 않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이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확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공동체로 부르시는 1차적인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것이 다 뭐다? 교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안에서 제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행사들도 하지 않고 특별한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가까운 교회가 한 공동체 안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보고 또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마치 이제 휴가철에 함께 가족이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섞여서 함께 놀고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한 포부와 꿈들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저희가 함께 이루고 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련회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수련회를 그렇게 하는지?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세요? 네.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짐 이런 것들 통해서 가족은 더 건강해지고 또 부여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시죠? 만약에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탓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족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고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부모가 또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가족은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맞는 그런 모습으로 각자 공동체를 이루고 가도록 그렇게 개교회로 부르시는 것인데, 개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로 불렀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받는 그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교회는 아주 기름질 수도 있고 아주 건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참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에서 짐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죠. 그 부분들이야 제가 뭐라 할 일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당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책임의식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있는 것처럼 가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동시에 가정 내에서도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해태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해태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이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부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로 헌신과 수고의 마음들로 각자의 짐들을 져줄 때에 부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고 가족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풍성한 그 사랑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은 거죠. 이런 교회에는 이런 이가 있고 저런 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양해서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직무들을 맡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맡은 짐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 식사를 하는 일들을, 청소하는 일은 청소하는 일들을, 말씀을 맡으면 말씀을 맡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건데,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나몰라라 하게 되면 교회는 빈곤할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성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 참 그래요. 내가 이 일들을 이만큼 하는 것이 참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까봐. 억울하면 하지 마. 억울하다고 여겨지면 하지 마세요. 그 일들은 각자가 그 일들을 맡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늘상 얘기를 드리는 것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키워가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 모든 과정의 실패와 좌절들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일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전보다 감당케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들을 키우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또 교회에서 실컷 일만 하다가도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러가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키워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커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웃음으로 넘기고 또 지치고 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된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는 것은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짐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쏟아부어 아무런 어찌 보면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죠?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그 보상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는 내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 내 열정을 쏟아 부어주는 것,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들을 쏟아 부어주는 것 통해서 사실은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으로 자라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어른으로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주셨고 유형의 교회라는 것들을 주셨고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붙여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도록 그 일들은 물론 어렵죠. 힘들죠. 조정해야 되고 또 양보도 해야 되고 좀 기다려도 줘야 되고 기회도 또 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그 일들을 안 하겠다 하면 당연히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기도하기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반면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랑도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어떤 이해도 나눌 수 없다면 어떤 짐들도 책임질 수 없다면 그 기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고 그 기도가 결단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없게 돼요. 결단코. 그거는 뭐 너무 확실한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 부부 사이 가운데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사실은 볼 것 못 볼 걸 다 볼 때예요.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볼 때.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보고 부족한 것들도 보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모습들도 보고 연약한 모습도 보고
또 때때로는 뭐 나에게 뭘 잘해주는 것도 보고 뭐나 멋있는 모습들도 보고 하여튼 뭐 볼 걸 다 볼 때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들이 세월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들은 더 짙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사랑은 그 함께한 시간과 비례하는 거죠. 함께한 시간과 비례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서로를 견뎌내고 서로를 견뎌내는 거 맞죠? 서로를 견뎌내고 서로를 이렇게 용납하는 이 시간들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 해주면 사랑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야 결단코 사랑은 언제부터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진정한 사랑은 시작돼요. 그죠? 그러니까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일상을 함께 나눌 때, 일상을 함께 나눌 때는 무슨 뜻이냐면 못 볼 꼴을 볼 때, 연애할 때는 못 볼 꼴을 볼 때가 있나요? 연애할 때는 못 볼 꼴 볼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저 사람에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부분 준비하고 나오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뭘 하죠? 함께 나가서 영화를 보고 함께 나가서 식사를 함께 나누더라도 그 식사는 누가 치우죠? 식당 아줌마들가 치우지. 그 식사 자리는 누가 치우냐면 식당 아줌마들이 치워요. 그렇죠? 뭐 커피를 마셔도 정호분들이 타주는 커피 마시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사랑이 커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커지는 것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탁을 누가 치우냐? 내가 기꺼이 치울 때 그렇죠? 그때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부부 사이의 사랑은 커가는 것처럼 가족 간의 유대가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우리 가까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들을 서로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짐들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내 믿음이 커가지 않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인지 알아보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결혼 생활들과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우쳐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뭐 거창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질구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함을 통해서 일들을 일궈 나가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뭐 오늘 얘기가 좀 잔소리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잔소리가 아닌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 교회 청소 거의 대부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시면 제가 해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 거의 대부분 안 오시면 제가 해야 돼요. 쓰레기 버리는 거 안 오시면 다 제가 해야 돼요. 물론 목사가 그렇게 하도록 사례비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또 그러면 저는 사임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런 자리는 적어도 아니니까. 다만 이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탱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서 하는 거지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하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이 그렇듯이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는 것, 서로 봐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뭐 그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들이 짧아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들을 나눌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경험은 했으나 내가 그거 가진 것이 너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너무 인색해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 인색해서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는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과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모자라서 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 동의하세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예요. 우리가 각자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는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이는 이런 모양, 어떤 이는 또 저런 모양으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이는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소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또 다른 마음으로 청소를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해석의 문제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방향과 그 목표치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해석의 문제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의 목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까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제가 만들어낸 어떤 거창한 목회적인 계획이고 목표고 또 비전이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들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꾸려도 되고 안 꾸려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있어요. 노예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노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제도들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따라서 노예가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이 목적에 따라서 각 노예가 각 직을 살피고 또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현재 모습이.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기능과 사명과 그 책임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의미에서의 어떤 노예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각각의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안 해요. 그러면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키우시고 또 제 아내를 먼저 키우시고 둘이 결혼하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 역할들을 안 해요. 그럼 자녀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녀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두셨고 노예 아래 지교회를 두셨어요. 지교회를 두시고 노예 전체가 지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교회는 지교회 나름대로 모양과 크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자란 은혜가 또 연약한 교회들, 모자란 교회들을 섬기고 또 세워가는 것들이 각자 먼저 교회된 교회로 세워지는 곳들에 대한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오는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 게, 앞으로 미래가 어두운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들을 또 여전히 안 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진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눈을 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들은 누가 느끼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짐이라고 느끼는 거죠. 먼저 된 사람들, 먼저 된 교회들이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짐들을 다 모른 채. 그러니까 먼저 어른이 된, 먼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 짐들을 져야 되는데 먼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안 지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짐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값진 건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양육해서 뭘 팔아서 잡아먹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양육해가지고 이거 얼마어치니까 1억 5천만 내면 얘 가져가십시오. 이러려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그죠? 나에게 있어서 자랑이기도 하고 만족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길러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각자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일들이고 감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도로 부르셔서 나 같은 자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이게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들한테 끌려가고 실컷 얻어맞고 나오면서 한 소리였잖아요. 나 같은 자도 그런 직분을 맡겨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교회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 일들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구력이 30년 이상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물론 그 정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이가 안 돼서 안 된 거지. 나이가 안 돼가지고. 대부분 다 그 정도 구력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들 필요하고, 그 일들은 어떤 대단한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매주 헌금을 내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가운데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각자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일들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왜? 이게 결국은 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이고, 사실은 내 믿음,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붙드시면 대단히 큰 거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사명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짐으로만 오지 않고 기쁨과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 면류관으로 충분한 면류관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 결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공동체의 그 원리와 내용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키워가시는 그런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 왜 오세요? 교회에 왜 오세요? 우리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시죠. 교회에 왜 오십니까? 혹시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건 아니죠?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건 아니죠? 교회에 올 때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세요? 어떤 소망이나 어떤 꿈들을 가지고 오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이 또 무슨 짐을 지어주실까? 어떤 짐을 주실까? 네? 어떤 짐을 주실까? 또 어떤 또 무거운 짐을 던져주시네요. 무거운 짐을 주실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쵸? 직장 생활 하시다가 집에 돌아오시잖아요. 집에 돌아오시면 어떤 생각하고 오십니까? 피곤함이나 편안함 아닐까요? 직장 생활하다 집에 돌아오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만, 권사님 직장 생활 안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 하시다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오신 분 맞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맞는 사람의 그 분위기고 그건 얘기하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힘든 직장. 쉬고 싶다. 네? 쉬고 싶어서 와요? 또 긴장했던 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긴장하고 있었던 걸 풀어놓을 수 있는. 긴장하는 곳에서 긴장을 풀러오세요? 풀어놓고 쉬고 왜 오세요? 편안한 아무 대답을 못해. 아무 대답을 못해. 왜 아무 대답을 못한 줄 아세요? 왜 아무 대답을 못한 줄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오니까. 그게 집이잖아요. 그게 집이잖아.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되는 곳이 집이잖아요. 저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요. 생각이 없으시네요. 아무 긴장감 없이 와도 되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와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게 집이에요.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시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어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아무런- 모일 생각으로 왔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쓸데없는 소리 자꾸만 하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요. 그러나 아무런 기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말 끈끈하고 정말 단단하게 흐르는 어떤 게 있어요. 가정에. 그죠? 뭐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거고 서로 간에 유대고 서로 간에 신뢰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잖아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는 생각. 이게 가정의 기본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죠. 그렇죠? 이루어지는 기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집으로 들어올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오지만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게 아니고 이 기대가 무너지면 사실은 가정이 가정 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역할들을 다 했을 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역할들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하면 표가 안 나. 그러나 그 역할들을 안 하면 문제가 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각자 역할과 일들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 일들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오지만 그 안에 사랑과 또한 서로를 향한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쉼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기뻐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 서로를 만족해 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모자람들이 있으면 그걸 지적할 일이 아니고 내가 채워주면 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안 하면 어려워지죠. 물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는 싶지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발버둥 쳐야 될 문제지만 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관심이 없는 것과 발버둥 치는 것과는 발버둥 치되 안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또 뒤에 따라오는 자들도 내가 안 되면서 발버둥 쳤던 그런 문제들을 똑같이 발버둥 치는 것들도 쟤는 나는 요만큼 왔는데 이런 게 아니고 저도 내가 저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던 때가 있는데 저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들을 펼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에서 먼저 된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하고 나면 지금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 같아 보이지 않죠. 그렇죠? 남 같아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이들을 두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내 뒤를 따라오는 자들도 마땅히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려 세우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이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스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례들이. 그런데 누구 이름을 일일이 다 겸용해야 돼서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꺼내놓고 싶지만 사실 못 꺼내놓고 있어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지름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거는 실명을 겸용해야 되는 거로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명 한 분만 꺼낼게요.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저 아침에 나와서 주보 하시는데 지난 겨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래 내려가서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알고 계세요. 저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마음에만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주보 접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주보 접는 일들은 사실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애들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세요. 어찌 보면 가장 그 신발 시중 두는 거, 이스라엘로 따지면 신발 시중 두는 게 가장 핫발이 종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정도잖아요.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들이 시중 두는 게 가장 핫발이 종이 하는 일들이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물 떠가지고 발 씻겨주는 거. 신발끈 풀어가지고 발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는 건 제일 핫발이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주고 나누고 이런 것들도 얼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핫발이 종들이 하는 일들인데 제일 연세가 되신 권사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을 맡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고와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처음 왔을 때의 어찌 보면 약간 식은, 약간 닫혀진 이런 마음들을 녹이고 또 데피고 혹은 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첫 관문이잖아요. 첫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왜 날 쳐다봐요? 지금 날씨 더워서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큰일 납니다. 제가 말을 안 돼요. 못했는데 그건 나가시면 안 돼요. 무서워요. 가을 되면 선선해지면 그때나 고려해 보시되 그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별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각자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복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들인지 모르죠. 사실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만드는 일들보다 설거지를 하는 일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설거지를 하는 일. 밥은 차려주고 음식은 만들 수는 있는데 나는 설거지는 못해.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난 설거지는 할 수 있는데 밥은 재주는 없어. 이거는 재주가 밥 만들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겠다는 얘기지. 밥 만들 수 있는 사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설거지 할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로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치우는 일들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죠. 사실은 설거지하는 일들이 뭐 식당에 가도 제일 핫바리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설거지부터 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식당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일들을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죠. 그걸 하는 게 힘들고 그게 하는 게 고통스러우면 말하지 뭐 방법이 없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할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할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그 한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다 내가 할게. 설거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할게. 식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할게.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말씀 정도 못해요. 말씀도 미리 다 준비할 수 있어.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주중에 다 준비하고요. 좀 시간 뭐 빠듯하게 되죠. 뭐. 다 할 수 있어요. 안심해도 돼요. 이렇게 식사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부모들이 할 게. 네? 부모들이 할 일이 없어.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가 알아도 제가 가는 기가 먹었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저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안 커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크는데 신앙 안에서 커가는데 뭘 함으로써 커요? 각자의 짐을 지는 데서 커가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뭐라 하라고요? 뭐라고 하죠? 내게로 와서 뭐 하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배우는데 뭐 하면서 배워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네 멍에 매줄게. 이게 아니고 와라. 내가 너에게 그 멍에를 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알려줄게. 근데 그 짐은 어떻게 함으로써 알려줄 수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맴으로써 알려줄 수 있대요.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짐이 가볍다고 하잖아요. 내 멍에가 쉽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멍에가 쉽다는 것은 뭐 때문에 쉽다고 해요? 물리적인 무게가 쉽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무게는 정말 어렵죠.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다라고 얘기하는,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해석의 문제야.